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시은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이제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소금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기둥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이제 아브라함은 물론이러니와 소돔에 거했던 그 롯과 그 롯의 가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롯의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게 무엇이며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 그리고 생각했던 것은 이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 같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고 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정말 그런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며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질 때 우리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 하는 의문을 품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미련이 참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미련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저는 미련은 사람의 욕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또 미련은 곧 욕심이다라고 하는 말도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 미련이 많은데 제 안에 있는 그 미련을 보면은 꼭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이렇게 선택이 많은데 선택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 갈래마다 하나의 그 선택을 해 나가면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갖고 가야 하는
그러니까 미련은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물론 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관계된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미련이 다 있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다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제가 그 해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련이 있으실 것이고 아마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미련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련이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시인데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미국 시인이죠.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가지 않은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가지 않은 길 그 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이제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이제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만 중간엔 좀 생략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 미련의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의 마음이 있는 건데요. 이 시의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미련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녹아있는 그러한 시인데, 이 시가 유명한 것은,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미국 사람이 지은 시를 한국의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만큼 이 시가 유명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얘기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 시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은 평생 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그 미련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택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 개를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직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한 번을 하셨든지 몇 차례 하셨든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데, 특별히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또 직장과 그리고 교회까지, 그리고 사는 동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바꿔놓는,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바꿔놓는 선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영향이 아마 배우자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야 선택할 수 없지만, 부모야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말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간혹 저에게 우리 딸아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좋은 상대방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교인들의 요청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소개는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맞을 것 같은 그러한 상대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맞게 되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딸이 있는데 딸 아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오 목사, 우리 딸 보낼 테니까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제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꽤 많았는데 청년부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 농담인 줄 알았더니 정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부 새신자에 들어가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좋은 남자 좀 소개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부 목회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계셨고 그 밑에 부서를 맡는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새신자부를 맡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좀 좋아 보였어요.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신자부 맡고 있는 전도사님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이제 자매가 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지금 청년부 새신자부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자마자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목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죠.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은 또 다른 한쪽에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직업이 그렇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제 가는 것인데 이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가 벌을 받았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소돔에 살다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소돔에 살던 모든 생활에 대한 미련이 왜 버려야 되는 건지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거는 조금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소금 기둥은 왜 됐을까?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엄청난 벌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한 여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롯의 아내는 지금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을 떠나기 싫어서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면은 이제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러니까 이 롯과 롯의 가족들입니다. 롯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가라. 그러고서는 소돔에서 이제 끄집어 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롯의 아내가 지금 소돔에 머물다가 가기 싫어서 소돔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나와서 도망가는 여정에 그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꺼이 떠난 것이죠. 떠밀려서 떠났든 자기가 자원해서 떠났든 기꺼이 떠나고 그 떠나는 도중에서 그 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떠나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떠나는 길 위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길을 떠나고 난 뒤에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덜컥 겁을 내야 합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예배하러 앉아있는 우리들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롯의 아내는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돌아봤다는 게 뭘까요? 이게 돌아봤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제가 어려서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쭉 이제 컸는데, 예전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 그림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 성경의 이야기를 한 장면을 그렸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색칠을 하는, 그렇게 이제 유치부, 유년부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롯의 얘기를 배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밑그림이 뭐였냐면은 고개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소금 색깔이 뭔지 모르지만 칠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머리에 깊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효과가 너무 강해요. 오래도록 이제 그 각인이 되는데, 도망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소금 기둥이 확 되는 그 연상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정말 뒤를 돌아보는 곁눈질로 인해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니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좀 곁눈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곁눈질 할 수 있죠. 우리 집이 불타네. 그러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금이 된다, 죽는다라고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하나님 속이 좁지 않으실까? 속이 좁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일생을 다 걸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자, 이제 가족이 갑니다. 최소한 이제 4명이 가는 거죠. 아버지, 그다음에 엄마, 딸 둘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엄마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앞을 보고 가야 돼, 뭐 소금 기둥이 돼서 죽든 말든 그냥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럼 먼저 가다가 엄마 소금 기둥 됐네? 돌아봐야죠. 남편이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으면 두고 갑니까? 두고 가면은 그 사람도 소금 기둥 돼야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둬요? 식구가 죽어가는데 그냥 앞만 보고 간다? 제가 하나님이면 소금 기둥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은 다 돌아보고 다 놀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냥 상상력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곁눈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을 만든 상황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신학적인 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구약학자들은 이 소금 기둥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소금 기둥이 소돔에 가깝게 있겠느냐, 아니면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깝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소돔과 소알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압니다. 여러분 이제 사해, 이스라엘 땅 안에 이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랗게 있는데, 위에는 큰 바다가 있고 밑에는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 이 조그만 바다의 맨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소알과 소돔이.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는 약 한 5km에서 10km 정도. 지금 자동차로 이제 그 국도 같은 그 도로로 달리게 되면은 한 10분 남짓 하는 그 거리에, 위에는 소돔이고 아래는 이제 소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와서 너희는 도망가라 그러면서 산 위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황불이 많이 떨어지면은 뭐 광범위한 지역에 불이 나게 되니까 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힘이 붙였는지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마을, 조그만 마을,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 작은 마을에 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거 말까지 들어줘 주셔서 그 소알에는 유황불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저 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소알 땅으로 이제 가서 피신을 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km 이상 되는 그 길을 뛰어가고 그리고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밤에 달려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소금 기둥의 위치에 이제 논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에 가깝게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그 토양을 보면은 이 소돔 땅 가까운 곳이 다 소금이랍니다. 소돔산이라고 있는데, 이 소돔산은 지금도 그 사해 옆에 소돔산이 있는데, 그 소돔산은 토양이 소금이 8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금 기둥이 이제 된 연고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제 생각인데, 그것이 이제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쪽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소돔 땅에서 가까운 곳에 소금 기둥이 이제 됐을 것이다,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9장 23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들어갔어요. 소알 땅으로. 지금 시차적으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을 텐데, 소알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밤새 달려가지고 소돔에서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소알 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써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소알 땅으로 같이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다시금 소돔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견눈질의 의미가 아닌 거죠. 미련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냥 견눈질로 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알 땅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까지 왔다가 다시금 소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것은 달려가다가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 갔다가 다시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소돔 땅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것은 견눈질이 아닙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세간살이 저거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내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이미 길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날의 삶의 방식을 잊지 못해서 그 방식을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삶의 기준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소돔에 있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의 자리에 온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얘기이며 우리의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죠.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고 성경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의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공의 기준이 하늘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다시금 소돔으로 돌아가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롯의 아내에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 여인은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이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단어가 나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참으시죠.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인도하여 주셨어요.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하나님은 지체하고 재촉하시면서, 지체하는 롯을 재촉하시면서 인도하고 자비하심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즉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우리에게 손을 잡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참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부터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 14절 바로 위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농담으로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저 옛날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인도하신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조차도 그것을 지체하며 하나님의 재촉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치열하게 정말 죄와 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라는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농담쯤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기다려도 재촉해도 우리는 지체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진노 앞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받은 벌이 뭡니까? 소금 기둥입니다. 소금 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나올 때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가 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면서 이 소금에 대한 소금이 귀하고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기둥의 의미는 뭡니까? 쓸모없는 소금인 거예요. 쓸모없는 소금. 우리는 이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렇게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책망이 있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소금 기둥과 같은 쓸모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견눈질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이 우리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쉽다고 되돌아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고백하고 길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 삶은 죽은 삶과도 같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죄송하네요. 좀 이렇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소금 기둥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은 힘이 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인 베세메스로 가는 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미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우리 손을 잡아서 안전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와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은소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믿음을 갖고 가는 우리의 일생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해질 때, 위험할 때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시은소에서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